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신학 5번째 시간입니다. 칼바르트의 2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칼바르트가 각 신학 주제별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칼바르트가 강의하던 장면인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죠.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훌륭한 학생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그렇게 좋은 교수가 되지를 못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만, 여러분들 열심히 각자 공부해서 훌륭한 신학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투르나이젠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칼바르트고, 투르나이젠은 끝까지 바르트의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동반자 역할을 했죠. 예. 그리고 한스 퀸, 저와 함께 그 교회론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스 퀸은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을 남겼어요. 그래서 한스 퀸은 비록 카톨릭 신학자였지만, 한스 퀸은 카톨릭을 변혁시키고자 했고, 그래서 끝까지 카톨릭에 남아서 그 일을 추진했던 신학자입니다. 칼바르트와도 상당히 친했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자, 칼바르트의 신학적 방법론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칼바르트는 특별히 이게 유명해요. 자연신학을 굉장히 완강히 부정한 사람으로. 자연신학이 뭘까요? 자연신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연, 문화, 예술, 과학, 철학 등등 세상의 여러 학문들이나 문화 또는 자연현상 등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계시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말합니다. 근데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해요. 자연신학은 계시를 비계시로 바꾸어 버린다. 옆에 제가 CD라고 적은 건 Church Dogmatics, 교회 교회학이라는 뜻이고요. 교회 교회학의 2번째 책에, 교회 교회학은 모두 4개의 볼륨으로 4권의 큰 책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4권 중에서 2번째 책에서 2번째 볼륨에서 첫 번째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CD2회화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강력한 의견을 피력했고, 다만 자연에서 어떤 지식 같은 것은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처음에 아주 강력하게 자연신학을 부정했다고 보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 자연신학 부정이 언제부터 강화가 됐냐면, 그의 동료였던 에밀 브루너, 제가 다음 시간에 배울 신정통 신학자인데, 에밀 브루너하고 원래는 관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에밀 브루너는 물론 자연신학보다는 일반 계시라는 용어를 좀 더 선호했어요. 여러분,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밀 브루너가 자연과 은총이라는 자기 책에서 바르트가 자연계시를 반대했던 것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요. 근데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아니고 그저 좀 비판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칼바르트가, 이게 1934년인데 칼바르트가 Nine, No, 아니야 라고 하는 저술을 통해서 브루너의 자연계시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에밀 브루너가 깜짝 놀랐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바르트가. 그래서 그 후에 에밀 브루너도 더 강하게 바르트를 비판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서 바르트의 자연신학 반대, 그것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바르트의 구원론, 화해론 뭐 등등 다양한 바르트의 신학들을 상당히 많이 비판해요. 높은 수위로. 둘이, 이게 1934년인데 그 후로 거의 30년 이상, 거의 죽을 때까지 거의 서로 만나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1934년은 중요한 해죠. 우리가 히틀러가 이제 독일의 총통이 되었던 해고, 그래서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를, 예수님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영적인 메시아고, 히틀러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까지 생각을 했고, 또 이것 때문에 고백교회가 생겨났죠. 독일에 고백교회가 생겼고,
고백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 바르멘 신학선언을 이 칼바르트가 주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34년은 칼바르트가 어떤 자유주의 신학 또 자연 신학적인 어떤 추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히틀러나 나치를 메시아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자연신학을 철저하게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때인데 하필 그 해에 에밀 브루너가 이 책을 쓴 거였어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강력하게 에밀 브루너를 비판했고 이렇게 신학적인 싸움이 이어집니다. 여긴 또 여러 가지 숨은 스토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임종 직전에는 화해를 했다 그래요. 바르트가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다른 친구에게 뭐라고 썼냐면 내가 브루노에게 no라고 말한 것은 옛날 일이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yes라고 은혜롭게 말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 그래서 yes to us all 우리 모두에게 yes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씀으로써 화해가 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암시를 합니다. 예, 여기 왼쪽에 에밀 브루너고 오른쪽이 이제 칼바르트죠. 표정들이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죠. 피차 서로 웃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뒤에 배경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아마 같은 날 찍은 사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죽기 직전에 에밀 브루너가 병 때문에 일찍 죽었어요. 이 칼바르트보다. 그래서 브루너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화해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브루너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유일하게 계시된 사건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신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예수님만을 통해서,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계몽주의부터 이어져 온 이성을 아주 강력하게 높이던 사상에 따르면. 근데 바르트는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다.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걸 당신은 어떻게 알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바르트의 대답은 뜻밖의 이렇습니다. 신앙의 증거는 신앙의 선포에 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의 증거는 그것을 고백하는 데 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인 진리라고 믿는 믿음은 스스로 그 진실성을 입증한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믿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세요? 안셀름이 떠오르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바르트가 그래서 안셀름을 상당히 안셀름의 신학 노선을 상당히 지지합니다. 안셀름이 11세기 캔터베리 대주교였는데 안셀름이 얘기했던 이해를 위한 신앙, 즉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또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이런 내용들이 칼바르트에게서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계시 알 수 있나요? 그 증거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칼바르트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거죠. 믿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면서 또한 다른 어떤 것에도 의거하지 않는 근본적인 사실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또한 선물이다.
바르트의 그 여러 그 말들을 보면 배울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 신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도 굉장한 혁명 같은 내용이었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습니까? 뭐 요즘 말로 개무시를 했잖아요. 성경의 권위가 한도 끝도 없이 땅에 추락한 상태였다고요. 계몽주의, 또 그 이후에 슐라이어 마어, 또 리첼 등등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근데 칼바르트는 기독교 신학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여기 영어를 보시면요, 세 가지의 형태, form이라고도 말했고, 세 가지의 양식 또는 양태인 모드라고도 했어요. 이 모드라는 말도 좀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이게 모드는 원래 삼위일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리고 삼위일체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모드는 별로 기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양태론으로 빠질 수 있는 별로 기분 안 좋은 용어인데, 바르트는 이 용어를 상당히 많이 써요. 그 의미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말씀이 세 가지의 형태 또는 세 가지의 양식 모드로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계시된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에요. 선포된 말씀은 뭐 설교 또는 뭐 전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의 세 형태다, 양식이다. 특별히 이 중에서 기록된 말씀은 영감, 선포된 말씀은 조명. 영감과 조명,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읽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완료된 활동과 성령의 지속적인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성령의 이중적 사역. 이것이 칼바르트가 굉장히 계시론에서 아주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은 도구적 의미로서만 하나님 말씀이다. 자, 아까까지는 조금 잘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조금 잘 귀를 기울여 보셔야 될 거예요. 즉, 성경은 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 글자 써있는, 인쇄되어 있는 그 책 자체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사건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자신의 존재를 행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바르트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는 경우에,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약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말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경 그 정적인 의미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것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논란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요, 첫째, 너무 성경을 바르트가 강조하니까 바르트가 성경을 축자 영감적으로, 즉 글자 하나하나를 성령이 영감해서 썼다는 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축자 영감식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1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역사 비평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 대상에서부터 벗어나는 특별한 위치를 격상시켰다, 성경을. 이렇게 말을 했고, 거꾸로 보수주의자들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바르트가 성경을 비명제적 계시사건으로 격화시켰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꼬르 성경,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기록된, 선포된, 이렇게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눈 데다가, 게다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조차도 그거 자체가 하나님, 그 인쇄되어 있는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슨 어떤 써있는 글자로서의 어떤 문서로서의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격화시켰다 바르트가.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 성경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물론 바르트가 성경의 신적 영감이 인간들이 만든 가치 판단일 뿐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위험하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한 것도 사실이고, 동시에 성경과 하나님 말씀 자체를 어느 정도 구분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두 개가 다 사실이에요. 바르트의 말을 좀 더 보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달린 것은 아니다. 주관적 경험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슐라이어 마허죠.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그리고 내적 외적 증거에 기초한 어떤 학문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결정과 아무 관련 없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다 라고 이제 바르트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말하는 성경의 권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에 예수님의 권위를 중개한다는 의미에서 성경의 권위가 있어요. 즉 성경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순종과 복종이에요. 굴복이에요. 굉장한 거죠.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성경은 그저 참고할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럼 한번 성경 참고해 보세요. 근데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인간이 쓴 책이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 자유주의자들한테 있었다면 칼 바르트는 성경에 대해서 순종하세요. 거기 써있는 말씀에 복종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의 주장이었어요. 이거 엄청난 주장이었죠. 개천에서 욕난다고 정말 그 자유주의의 물을 충분히 받아서 살아왔던 바르트의 글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지 정말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리고 성경 자체가 또한 교회의 권위를 또한 가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 교회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교회 기초는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현존 최고의 가장 오래된 진정한 역사 기록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중개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성경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역사 기록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권위가 있다.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죠. 예, 바르트는 굉장한 선각자 같아요. 굉장한 선각자. 즉 성경은 예수님에게 복속되어 예수님에게 종속되어, 하지만 또 성경 그 자체로도 모든 인간의 권위 위에 둘 만큼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학 전반을 걸쳐서 바르트 하는 말을 보면 성경이 축자적으로 영감되고 그 가르침이 무오한 것처럼 취급합니다. 결코 성경에 대립하는 어떤 권위에도 호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많은 신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하지만 하면서 다른 권위를 끄집어 와서 성경에 대립시키는 일을 바르트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독교 신앙을 위한 규범이라고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어떤 교리가 이게 기존의 스콜라적인 생각과 또 기존의 철학적인 사상들과 또 기존의 어떤 교회 전통과 일치하느냐 안 일치하느냐가 아니라 이 교리가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바르트가 주장을 한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바르트는 보면 이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막 성경에 대해 설명할 때는 자유주의적인 요소가 조금 잔존되어 있기도 해요. 또는 약간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분해하고 성경을 또 주석할 때는 철저하게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무호 사상이 적용이 돼요. 그렇죠.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바르트 신학의 구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리스도 센트릭. 바르트의 모든 그 교리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기승전 그리스도. 그죠? 다 결론이 그리스도로 끝나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돼도 굉장한 건데요. 바르트가. 바르트는 기승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서론도 그리스도고 본론도 그리스도고 결론도 그리스도예요. 모든 신학이. 엄청나죠. 신학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바르트가 질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적합한 이해는 무엇인가 하면서 계속 예수님으로 풀어가요. 심지어 인간도. 바르트의 인간론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이런 신학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일관성과 통일성이 바르트의 거대한 신학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LSK라고 적은 건요, 저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을 이렇게 위대한 다른 신학자들이 한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기승전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고 독특하신 자기 계시예요. 그리고 인격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가르트의 기본 공리는 이래요. 실제성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그분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대리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셔야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룬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다루는 것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계시 사건의 실제성,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뒷면에는 그 가능성인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 바르트가 굉장히 강조를 해요. 현대신학자 중에 최초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그 덕택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고 굉장히 풍성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르트가 거기에 공헌한 것은, 기여한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기여한 거예요. 여러분 바르트에게 고마워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라는 질문에 대한 유일한 기독교적 답변은 뭐냐? 삼위일체 교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바르트 신학의 출발점이다. 슐라이어 마오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슐라이어 마오의 유일한 조직신학 책이었던 기독교 신학에서 뭐라고 썼어요? 삼위일체 맨 끝에, 맨 마지막 결론, 거의 부록 같은 곳에다가 조금 끄적거려 놓은 게 다예요. 그건 뭐 다른 신학자들도, 리치린이 뭐니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대놓고 부정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역사상 삼위일체를 대놓고 부정하면 누구나 완벽한 이단으로 몰렸거든요. 아무리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를 할지라도 이것까지 부인하면 아마도 이단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워서인지 삼위일체 얘기만 나오면 그냥 판단 보류, 난 판단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런데 바르트는 삼위일체로부터 자신의 신학을 출발시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너무 훌륭한 말인데, 삼위일체 교리는 다른 종교들의 신론이나 계시론과 비교해 볼 때 기독교적인 신론과 계시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구별케 한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다른 종교에도 신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종교의 신과
기독교의 신이 뭐가 다르지? 여러분 누가 그런 질문하면 여러분 이 얘기 하시면 돼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신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독특성은 삼위일체성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르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특하고 탁월한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이시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두 본성을 다 이렇게 강력하게 인정하는 거죠. 바르트는 반신반인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이상적인 인간도 아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스쿠툼 피데이라 그래요. 또는 방패처럼 생겼다 그래서 The Shield of the Trinity, 삼위일체의 방패다. 파테르 아버지, 필리우스 아들, 밑에 스피리투스 상투스, 홀리 스피릿이죠. 성령. 그래서 파테르 그리고 가운데 있는 데우스는 신이죠. 갓. 파테르 에스트 데우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또 필리우스 에스트 데우스,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파테르 넌 에스트 필리우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요 그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4세기 초에 그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만든 신조다에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게 있는데 그 앞부분이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 아타나시우스와 싸웠던 사람이 아리우스죠. 아리우스는 뭐예요? 종속설을 주장했죠. 그래서 성삼위일체를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정통 당시 신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리우스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훌륭한 분인 건 맞는데 예수님은 성부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아들도 창조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리우스였죠. 그래서 나중에 325년에 여러분 수많은 종교회의가 교회회의가 열렸는데 제1차 교회회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케아 공의회죠. 이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325년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때 이 아타나시우스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아리우스류의 그 종속설은 이단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신 동일 본질이다 라고 말을 했고, 아리우스파는 동일 본질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했는데 결국은 그 니케아 공의회 때 아리우스파가 이제 이단으로 쫓겨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4세기 초에 활동했던 아타나시우스가 쓴 것이 아니고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5세기 말에 쓰여졌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밝혀졌어요. 연구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 위 아타나시우스 신조 또는 슈도 아타나시안 크리드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이걸 위격이라 그러죠. 세 위격, three persons 그래요. 세 위격이 있고 one essence, 하나의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three persons와 one essence가 삼위일체의 중요한 핵심이죠. 여기서 이제 이단이 나타나요. 이단이 이런 겁니다. 가운데 삼위일체가 딱 있어야 되는데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독립시켜서 세 분의 독립된 신으로 생각하는 이걸 삼신론 그러죠. 트리테이즘 이단입니다. 또 한편은 이 세 분의 위격을 세 개로 독립을 안 시키고 위격을 하나로만, 그래서 모달리즘이라 그러죠. 양태론.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분이세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 교수고 또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하지만 교수와 아버지와 목사의 각각의 역할은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
하지만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따라서 양태론의 문제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셔서 대화하는 게 불가능해요. 항상 한 분이시니까. 이게 양태론. 그리고 삼신론은 항상 세 분이에요. 항상. 두 개가 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죠. 이 한 본질과 연관돼서도 이단은 있었습니다. 아리우스가 그렇죠. 우리는 동일 본질을 믿고 저쪽은 유사 본질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동일 본질.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신 본질이시다. 호모 우시우스. 유사 본질은 라틴어로 뭐예요? 가운데 i만 들어갔죠. 그래서 호모 이우시우스. 호모 우시우스가 정통이고 호모 이우시우스는 유사 본질은 이거는 이제 이단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종속설로 이해하는, 유사 본질로 이해하는 그런 이단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네, 여러분 절대로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싸우지도 마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두 번째 존재 양태이시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바르트가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시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르트가 양태라는 말 쓴 거예요. 양태. 아까 우리 그 양태론 그러면 벌써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양태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 바르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두 번째 존재 양태의 성육신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그냥 양태라고는 안 하고요. 존재의 양태다. mode of being, 자인스바이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왜 굳이 이렇게 논란이 있는 용어를 썼을까요? 왜 위격, 펄슨이라는 말보다 양태, 모드라는 말을 더 선호했을까요?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요, 펄슨 그럼 뭐예요? 펄슨. 그러면 한 사람인 거예요. 개별 사람이에요. 퍼스널리티. 서로 구분되는 독립된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펄슨 그러면. 그러면 3persons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독립된 세 개별 인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삼신론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3persons로 나가면, 세 위격으로 나가면 현대인들에게는 삼신론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양태라는 말을 썼어요. 그 대신에 존재의 양태라는 약간 더 다른 표현을 썼지만 어쨌거나 존재의 양태라는 말을 써서 위격을 대신시켰죠.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근데 이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칼바르트의 그 비판론자들이 칼바르트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바르트는 양태론자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저분 알고 보니까 삼신론자야. 저분 알고 보니까 양태론자래. 이러면요 갑자기 사람이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평상시에 훌륭한 말을 많이 했어도 양태론자래 그러면 뭐야 이거 앞으로 상대하면 안 되겠네. 그런 말을 쉽게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도 바르트 욕하는 사람들 보세요.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 번. 또 바르트는 양태론자다. 이것도 중요한 바르트에 대한 비판거리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의 네 가지 기본 전제를 한번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어요.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의 신적 본질만 존재하신다. 원 에센스만 계신다. 이게 삼신론을 이제 배제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은 다 통일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 존재 안에 세 위격이 있으시다. 즉 세 존재 양태가 있으시다. 위격 펄슨스라는 전통적인 용어가 삼신론적인 해석을 오해를 낳을 수 있어서 바르트가 위격보다 존재 양태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저도 답답한 거예요. 사실 바르트도 그 위대한 신학자가 양태라는 말을 씀으로써 자기가 양태론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것을 바르트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굳이 그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왜 썼냐는 거예요. 자, 위에 1번과 2번을 합하면 셋대심으로 계시는 하나대심 또는 하나대심 안에 셋대심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고요. 또 이걸 또 더 종합해보면 하나 속에 있는 셋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태론을 확실히 배격해요. 여러분, 바르트 절대로 양태론자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바르트처럼 완벽하게 강력하게 삼위일체를 현대신학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삼신론과 양태론을 배격한 사람이 없어요. 다만 용어적으로 양태론의 냄새를 풍겼을 뿐입니다. 또한 나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본질이 하나님 존재의 세 양태 각각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냐면 서로 상호 침투한다는 거예요. 바르트가 상당히 좋아했던 개념인데 상호 침투, 페리콜레시스, 성부가 성령과 성부가 성자와 또 성자와 성령이 페리콜레틱하게 서로 상호 침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본질이 세 분에게 다 있으신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삼위일체론은요, 하나님의 본성을 최대한 이해하려는 교회의 시도이다. 그렇죠? 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신구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질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시도예요. 시도. 적합한 신학 명제가 없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유비다, 유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성경과 당신의 신문을 다 드십시오. 그리고 둘 다 읽으세요. 하지만 신문은 당신의 성경으로부터 해석하십시오. 너무 훌륭한 말이죠. 이게 타임 매거진의 그 63년, 그러니까 바르트가 대학 은퇴하고 대학 교수 은퇴하고 미국 순회 강연 다녔을 때 아마 그 근처에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말이고요. 또 웃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가까운 것이다. 자꾸 웃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웃으세요. 잠깐 쉬시고 잠깐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자, 하나님을요, 바르트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 누구시냐? 자유로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He who loves in freedom. 바르트가 교회교약 2권의 1권, 그 한 권 전체의 대부분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기술해요. 그런데 바르트는 하나님 속성이라는 어트리뷰트라는 말을 좀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완전성 또는 탁월성이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perfection. 하나님에겐 두 가지의 perfection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사랑이라고 하는 완전성이 있으시고 신적 자유라고 하는 완전성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사랑과 자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재성과 초월성 두 가지로 구분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면 사랑은 내재성, 자유는 초월성과 연관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로이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죄악된 우리 인간들과 은혜로이 동화되려고 하셨다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 먼 나라로 찾아오신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자유로이 선택하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가 만났을 때 한눈에 반했어요. 그런 말 하죠.
한눈에 반했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계속 그 사람 생각만 나요. 자도 그 사람 생각만 나고 계속 그 사람 생각나서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이렇게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의 자유로움과 무관하게 완전히 뺏겨버리는, 모든 것이 거기에 몰입되어 버리는 이런 어떤 필연적인 사랑,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로이 선택하신 사랑이다. 여기 속하는 속성들은 은혜와 거룩, 자비와 의, 인내와 지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관련된 하나님의 완전성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는 무엇이냐?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정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자유주의자들과 결별을 한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많은 신학자들이 실수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뭔가 필연적이신 것처럼, 그러니까 범죄 신론으로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을 떼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뭔가 불충분한, 부족한 하나님이 돼버리신다. 이런 범죄신론적인 사상을 여러 신학자들, 여러 철학자들이 가졌는데, 칼바르트는 그거를 완벽하게 신학적으로 떨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딱하다가는 하나님에게서 신성을 제거해버릴 수 있다 라고 바르트가 말했을 때, 그는 분명히 자유주의 신학을 염두에 둔 것이다. 헤겔도 그렇잖아요. 헤겔의 절대정신, 웰트가이스트,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했을 때 그 신이, 절대정신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성취해 오고, 자신을 계속해서 실현하여 오고, 자신을 계속해서 인식하여 오고, 그죠? 정반합을 통해서. 그러면 우주를 창조했을 때 처음에 절대정신과 우주가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의 절대정신과는 뭔가 다른, 그죠? 뭔가 좀 더 발전된 절대정신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상과 떨어질 수가 없는 이런 개념으로서의 자유주의 신학적인 이런 신론, 이거는 정말 범신론일 수도 있고, 기껏해야 잘 봐줘야 범죄신론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죠, 바르트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교제를 가지기 이전부터 이미 그 자체 안에, 자신 안에 삼위일체적인 완벽한 사랑과 교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범죄신론을 피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배고파서 밥을 열심히 먹는 게 내가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닌 것처럼, 그쵸? 내가 필연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보니까 너무나 배고파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은혜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이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트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 세상이 필요했다면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즉 하나님의 신성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바르트는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지라도 하나님 존재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와 연관된 속성, 자유와 연관된 완전성에는 조화와 편재, 불변과 전능, 영혼과 영광, 이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바르트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유를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이 피조적 생명과의 조화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자유와 사랑이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탁월하게 충만해 있으시지만 사랑 쪽으로 하나님이 기울어져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실 기울어진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택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에 매여 있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이 나와서 이 세상과의 진정한 교제에 들어갔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심오한 조화에 도달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피조물들과의 연합이라는 이 의욕과 결심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근거와 기초이다. 연합.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언약적인 교제를 맺기 위해서다. 언약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뭐 바빠서 넘어가겠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석사나 박사 때 바르트를 다시 공부하게 되시면 그때는 바르트의 창조와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실 거예요.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해요. 창조와 언약. 창조는 언약의 외적 기초이다. 언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칼빈적이죠. 그래서 바르트는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칼빈을 계승한 사람이다.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선택의 교리.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맞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인류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짊어지시고 먼 나라로 이제 들어가신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선택된 자이자 유일하게 배척된 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분은 그들의 대표가 된다.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 신학에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정인데요. 예정설 또는 선택설. 그 중에서도 이중예정이라는 말 자꾸 듣잖아요.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 인간들 중에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중에서 영원한 형벌받을 자들 또한 유기될 자들 또한 택하세요. 두 가지를 택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을 택하시고 유기될 자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도 예수님이고 유기되는 자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굉장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이론론적인 선택교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약간 비판적인 용어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론론적이다. 일렉션도 레프로베이션도 선택도 유기도 예수님에게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배척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은 당연히 본인이 자신을 배척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존의 선택 교리와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중예정 그러면 뭐예요? 인간 중에서 택자와 비택자를 나누는 거, 선택과 유기를 나누는 거, 선택자와 유기자를 나누는 게 이중예정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칼빈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이중예정에 대해서 칼바르트가 굉장한 다른 쪽으로 신학적으로 풀어가요.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본성 자체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즉 선택하시는 하나님과 선택된 인간, 이렇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선택된 인간이 곧 예수님이세요. 이것도 이중적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 의지 자체도 이중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사귐을 가지려고
예정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 의지의 이중성. 그리고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을 선택하심과 연관된 이중성이 있어요. 즉 뭐냐? 선택과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인간을 택하시고 유기와 파멸과 죽음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택하세요. 이 인간이 예수님이시고 이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 안에서 선택과 유기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예정이란, 이중 예정이란 택자와 비택자에 대한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엄청난 대가를 돌리면서 인류를 사죄하고자 결정하셨음을 의미한다. 물론 칼바르트의 이중 예정은 이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칼바르트의 신학적인 주장일 뿐이죠. 하지만 충분히 신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는 이해 안 하죠. 지금까지도 개혁주의에서는 택자와 비택자로 이중 예정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비택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칼바르트적인 설명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복음주의 신학교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개혁주의를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만약에 계셨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만약에 장로교가 아니고 감리교나 침례교나 뭐 성결교나 다른 교단이시라면 칼빈의 이중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우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바라트적인 이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혁신학적으로는 지금도 칼빈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유기된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그 안에선 다 선택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불경건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들의 그런 욕망과 노력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다 무효화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이제 바라트에게 누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하나님 사죄를 받는 건가요? 그럼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이미 선택되셨고 예수님이 유기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다 그냥 구원받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만민이 다 구원받는 건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라트가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러죠. 나는 그것, 즉 보편 구원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트는 원칙적으로 보편 구원, 즉 만인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바라트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신학자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 범위를, 구원과 연관된 선택 범위를 사람이 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편 구원론 들어보셨죠? 만인 구원론.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유니버설리즘. 우린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여러분? 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보편 구원론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근거는 이거예요. 보편 속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장로교 쪽에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하죠. 칼빈 개혁신학 쪽에서는 제한 속죄를 얘기해요. 보편 속죄가 아닌,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라 제한 속죄, 즉 택자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이렇게 속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이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 공의적 어떤 측면, 이런 것들은 경시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보편 구원론이 있습니다. 가능성으로의 보편 구원, 이거는 감리교 등등 알미니안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따라서 가능성으로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100%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으로만 보면. 하지만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자면 구원받아요. 신앙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가능성으로만 100%지 실제로는 100%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알미니안들의 생각이고요. 현실성으로서의 보편 구원은 실제로 다 100%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리겐 같은 사람은 그 주장을 했고. 그럼 죄 많이 짓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뭐 지옥 형벌을 받건 무슨 형벌을 받건 좀 벌 좀 받다가 결국은 다 구원받는 그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바르트는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바르트의 주장은요, 보편 구원이 아니고 만인 구원이 아니고 만인 화해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인과 화해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 화해론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100%다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아니에요. 오리겐 같은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편 속죄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저 그 내용일 뿐이에요. 객관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걸 네가 믿어야 한다는 건 남겨놨어요, 바르트가. 주관적인 수용의 필연성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개혁신학 칼빈주의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주관적인 화해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느냐 마느냐, 나의 주관적인 어떤 화해의 가능성,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건데 그거죠. 근데 바르트는 이런 나의 주관적인 화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엔 객관적으로 화해가 끝났어요. 하지만 네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해와 구원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생기죠. 이게 바로 선교의 시간이고 또 교회의 시간이고 성령의 시간이고 전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하는 화해는요, 구원과 동일한 언어는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르트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바르트의 부활 가지고 비평하고 또 바르트의 삼위일체, 즉 바르트가 양태론자다 이런 거 가지고 비판하고, 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또 단골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바르트는 만인구원론자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만인구원론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만인화해론자예요. 그리고 그 만인화해론조차도 오리겐류의 어떤 100% 자동적인 구원을 말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 비스무리한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바르트의 구원론은 가능성으로서의 보편 구원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한 것은 가능성으로만 보면 100% 다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바르트도 사실은 보는 거예요. 다만 바르트가 그러면 다른 아미니안들과 또는 우리 감리교인들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바르트는요, 결과적인 보편 구원보다 보편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보편 속죄를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원인적인 만인 화해를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결과적인 보편 구원보다 원인적인 만인 화해를 강조했다는 점이 알미니안들과의 차이점이고, 개혁신학과의 차이점은 화해 사건을 개인적인 주관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바라봤다는 것이 바르트의 화해론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설명할 것이 많은데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바르트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바르트는 만인 구원이 아니라 만인 화해를 얘기했던 사람이고, 바르트의 만인 화해론은 기껏해야 가능성으로서의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지만, 바르트도 주관적으로 예수님을 수용해야 되는, 즉 믿음의 영역을 충분히 강조한 사람이다. 자, 결론은요, 이 자유주의자들도 그렇고 보수주의자들도 그렇고
다 바르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예, 바르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르트가 싸웠던 대상은요, 자유주의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당연히 바르트는 자유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유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원리들을 바르트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워요. 그걸 가지고 싸우면서 전통적인 신학적인 우리 교리들과 성경적인 어떤 기독교 교리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심각하게 보수주의고, 보수주의자들이 봤을 땐 아직도 자유주의 냄새가 나요. 이런 식으로 바르트의 위치가 그래요. 그래서 바르트는 아주 안정적인, 정말 책상 위에서 아무런 어떤 고통이나 고뇌 없이 그냥 이렇게 머리 긁적거리면서 그냥 키보드 두들겨가면서 그렇게 신학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르트는 철저하게 싸우면서 신학을 했던 사람이죠. 자유주의와 싸웠고, 또 독일의 민족주의와 싸웠고, 또 히틀러 계통의 어떤 그런 나치즘과 싸웠고, 또 어떤 계몽주의와 싸웠고, 또 실존주의적인 어떤 세상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신학자들과 싸웠고, 싸우면서 어떤 전사적인 그런 신학을 했기 때문에 칼바르트의 신학을 여러분 보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지, 칼바르트의 신학을 보면서 어떤 한두 문장 갖고 칼바르트를 확 비판을 해버리면 굉장히 여러분 비열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칼바르트의 계시에 대한 전적인 의존. 칼바르트는 철학적인 체계, 당시의 문화적 지적 유행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칼바르트의 신학은 철저하게 신학적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일종의 선지자적인 자세도 가지고 있었죠. 히틀러나 나치를 자연신학에서 나온 우상숭배의 형태로 고발한 걸 봐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칼바르트는 현대 세계에 있어서 선포와 설교를 위한 신학이 될 수도 있다. 다른 학문과의 관계에서 신학의 자주성을 보존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학의 고립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계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철학이나 다른 신학적인 사상들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야 다른 사람들과 얘기가 될 터인데, 이런 거 없이 철저하게 신학적으로만, 성경적으로만 모든 신학을 다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학의 고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과 다른 학문, 또 인간 경험들 간에 연결시키는 어떤 지성적인 다리들, 우리가 접촉점이라 그러죠. 접촉점이 너무 없어요, 바르트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다른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의 그들만의 종교,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어떤 밀교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겠습니다. 바르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많은 책들을 읽어왔는데, 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는다. 그렇죠? 성경에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 파묻혀 사시기 바랍니다. 바르트처럼. 그리고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의 가슴에 앵귀시, 어떤 고통과 고뇌가 없다면 우리 입술에는 노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노래는 고통과 고뇌를 경험했던 사람의 가슴에서, 입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참 멋지죠? 이런 말들 바르트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기억하시면서 잠깐 쉬셨다가 마지막 시간 보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고 오셨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요, 이 크리스토모니즘이라는 말 갖고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이러면 이건 칭찬 같은데, 그리스도 이론론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조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바르트 비판론자들의 이 용어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뭐 저는 그런데 솔직히 나쁜 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론론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바르트의 모든 신학의 중심에 예수님이 위치하는 것, 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지식의 원천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국한시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이론론이다 라는 말을 들은 거죠. 발타자르 같은, 이 사람은 이제 카톨릭 신학자인데, 발타자르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바르트의 사상은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중심에서 만나는 일종의 지적인 모래시계다. 이 모래시계의 꼭대기와 바닥에 만나는 부분이 그것밖에는 없다. 옆에 보세요. 모래시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이걸 접촉점이라고 해요. 접촉점. 유일한 접촉점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런 접촉점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불가능해요.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도 우리에게 내려진 적이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 모든 교리가 일종의 기독론이 되어버려요. 그랜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 이론론이라는 말은 바르트 신학을 묘사할 때 공정한 묘사라고 보기 힘들다. 너무 센 표현이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를 분명히 구분을 했다. 그래서 성부의 어떤 하시는 일, 성령의 하시는 일, 성자의 하시는 일을 다 구분을 한 사람이다. 다 무조건 성자로만 얘기한 거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계 사이의 구분도 분명히 인정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도 있다고 바르트가 얘기했다는 거죠. 특히 그가 예수님을 기독교 사상의 중심으로 회복시켰다는 걸 아주 강조를 해요. 그랜츠는. 기껏해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말 도덕 교사로서밖에는 생각을 못했던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기독교 중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바르트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물론 그럼에도 바르트가 기독론에 집중을 극단적으로까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신학에서 성부, 성령, 그리고 인간 역할이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트는 전쟁을 하는 전사였다고요. 전사였기 때문에 내재성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월성을 강하게 얘기함으로 싸워야만 되고, 인간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싸워야 되고, 예수님의 도덕교사로서밖에 역할밖에 얘기 안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워야 되고, 성경은 상대적인 권위밖에 없는 인간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워야 됐던 바르트로서, 그 바르트가 했던 모든 말들을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맥락, 어떤 그런 신학적인 맥락을 갖고 접근을 해서 바르트로부터 배울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정말 그 전투하는 그 바르트로부터 저 사람 이제 보니까 옷에 끈 풀렸네, 저 사람 이제 보니까 모자가 삐뚤어졌네, 저 사람 이제 보니까 신발 짝짝이로 신었네, 이렇게 바르트를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욕하기에는, 비평하기에는 그건 너무 우리가 비열하다는 거예요. 너무 매몰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 정말 평생을 싸우며 살아왔던 그 바르트를 우리가 이해를 정말 하고 바르트 신학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히 바르트에 대한 많은 비판의 대상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성경에 대한 교리. 자유주의자들은 바르트가 성경을 축자 영감된 것으로 취급했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욕을 했고, 보수주의자들은 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이꼬르로 등가로 안 봤다. 그래서 성경 무호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성경 무호를 부정했다고 말하는 자기들보다
자기들 중에 바르트보다 더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트보다 더 성경을 열심히 주석하고 바르트보다 더 자기의 모든 신학을 성경 위주로만 끌어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냐는 거예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바르트의 그 교회 교의학 책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학교 도서관에도 지금 한글판 완역된 거 다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바르트의 그 교회 교의학 그 엄청나게 두꺼운 13권짜리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책 속에서 바르트가 중요한 신학적인 과정을 쭉쭉 적어 놓고 나서 중간에 작은 글씨로 또 잔뜩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작은 글씨가 다 잔뜩 자기의 신학적인 그 주장들에 대한 성경의 근거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바르트가 성경 주석을 이렇게 끝내주게 많이 했구나. 엄청나게 자신의 모든 근거를 성경에서만 갖고 와요, 바르트는. 이런 사람한테 저 사람 보니까 성경 무엇을 부정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 이제 보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래. 이렇게 욕하기에는 여러분 가슴에 양심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르트만큼이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비판들, 논쟁적인 비판들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 읽어보세요. 다 바르트를 오해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르트의 성경에 대한 교리를 보면요, 바르트의 이론과 실제 사이에 있는 명백한 불일치 자체는 우리가 비판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성경관을 기초로 해서 성경 주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나타난 교리적인 어떤 명제들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다고 말을 해요. 바르트는 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들처럼. 그런데도 성경의 가르침을 굉장히 고도로 조직화된 명제적인 주해로 자신의 책을 도배를 해버려요. 바르트는. 쉽게 말해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은 아닌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축자영감주의자처럼 성경을 주석했다. 여기 대해서도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요 충분하실 것 같아요. 삼위일체 교리가 회복된 거, 20세기 신학에 끼친 바르트의 가장 위대한 공헌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를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놓은 거 정도가 아니라 신학의 가장 중심부를 갖고 왔어요.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부를 갖고 왔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삼위일체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슐라이어 마허 이후 삼위일체가 유물 취급당했잖아요. 하루나카테는 기독교의 헬라화로 아주 치부당하고 아주 정말 못마땅한 기독교의 유물 취급당했잖아요. 자, 그런데도 아직도 바르트의 삼위일체를 양태론이다라고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바르트가 존재 양태라는 용어를 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르트가 양태론자냐? No! 그랜트도 아니라고 말하고 저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깨어있는 신학자, 바르트를 욕해보려고 바르트를 비평해보려고 바르트의 삼위일체 열심히 연구해본 사람은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바르트는 양태론자는 아니에요. 양태론적인 용어를 썼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바르트는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는 세 가지의 존재 양태라는 궁극적인 실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궁극적인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본질 안에 세 분의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분의 실제는 절대로 양태론자가 할 수 없는 말이란 말이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속에 복종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존재 양태 속에. 물론 종속적인 관계로는 거부합니다. 하지만 어떤 복종의 순서는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영원한 그리고 환원할 수 없는 구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정말 바르트가 양태론자다.
이건 바르트에 대한 오해 중에 정말 상오해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입니다. 결론. 바르트의 장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회복했다. 하지만 단점은 그 덕택에 너무 하나님의 초월성을 많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과 세상이 가지는 관계 속에서의 인간들의 측면을 좀 희생시켰다. 맞아요. 인간 자연신학도 완전히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바르트가 우리 지난번 얘기했듯이 도상의 신학자라 그랬죠. Theologian on the road예요. 계속 걸어가는 신학자예요. 실제로 초기 바르트는 이랬어요. 하지만 후기 바르트에 오면 후기 바르트는 이걸 상당히 극복해요. 심지어 바르트가 대학 교수를 은퇴하기 전인 1956년에 바르트가 썼었던 논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간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인간성?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초월성만 그렇게 강조하던 바르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곧 인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가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질적인 분리,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이죠. 질적인 완벽한 그런 분리만 강조했던 바르트가 그게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촉점을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브루너가 죽기 직전에 화해한 걸 봐도 그렇죠. 바르트는 자연신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부인했었지만 말년에는 바르트도 어느 정도 좀 열어놔요.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여기도 드릴 말씀 많지만, 그리고 이제 슐러여 마허는 신학을 인간론으로, 또 바르트는 신학을 기독론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슐러여 마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참 떠들었는데 보니까 다 인간에 대해서 떠든 거더라. 바르트는 신학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건, 뭐 성령에 대한 이야기건, 인간에 대한 이야기건, 종말에 대한 이야기건, 뭐 계시에 대한 이야기건 다 한참 하고 보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했더라. 그래서 이것을 슐러여 마허의 내지적 하나님과 바르트의 초월적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둘 중 어느 실수도 피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치에 따르면 바르트의 오류는 오류라고 보기에 상당히 경미한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봐요. 바르트는 전투를 했던 전사였어요. 그 치열한 전투 속에 살던 바르트로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르트도 인간인데. 존재 양태라는 말 쓴 것만도 그래요. 그 말만 안 썼어도 바르트 비판론자들이 반은 줄어들었을걸요? 절반은? 하지만 바르트의 오류들은 오류라고 보기에 너무 경미할 정도로 그가 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또 중요해요.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 이렇게 나누죠? 인간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결국 우상숭배죠. 기독교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예요. 객관적인 계시. 그걸 인간이 물론 믿어야 되지만 이게 기독교죠. 여러분 가끔 이런 거 보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주시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 바르트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누가 처음에 했을까 궁금하셨죠? 바르트가 이 개념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준 거예요. 왼쪽이 종교고 오른쪽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너무나 위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네포도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의 특별성을 강조를 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바르트의 장단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장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회복을 했어요. 절대적인 권위를. 또 기독교의 계시신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줬어요. 누구도 못하던 일이에요. 삼위일체를
기독교 신학의 핵심으로 회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복권시켜 놨어요.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성을 회복시켜 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또 자유주의로부터 탈출에 성공했고 실존주의로부터도 탈출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신정통주의가 키에르케고르 같은 당시에 막 이제 유행하던 실존주의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바르트만 해도 그가 1922년에 로마서 주석 2판을 쓸 때만 해도 강력하게 키에르케고르에게서 받은 실존주의적 영향을 본인 스스로도 밝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얘기했듯이 신학이 그리고 자신조차도 너무 실존주의 같은 기존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요. 자유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실존주의로부터도 최대한 벗어납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르트, 그 실존주의 철학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초기 바르트는 그게 맞는데 후기 바르트는 벗어났어요. 근데 바르트와 같이 신정통주의를 했던 우리 바로 다음 주에 배울 불트만만 해도 그래요. 하이데거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나 몰라요. 정말 불트만이야말로 실존주의 신학자다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예요. 또 그 다음 주에 배울 또 에밀 브루노도 그래요. 아마 키에르케고르 영향을 바르트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았지 적게 받았지 않았을걸요. 그래서 바르트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신학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제발 바르트에 대한 오해를 조금만 버려주시고 바르트 참 좋은 신학자였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신학자 중에 또 특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바르트를 받아들여? 그럼 너는 좌파야. 바르트 안 받아들이지? 그럼 너는 우리 보수주의, 우리 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전 그분들 마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으로 가야 되겠고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복음주의를 손상시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도 어느 정도 실수를 한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바르트를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울 게 훨씬 많지 버릴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점, 말과 행동이 조금 달랐어요. 그죠? 성경 비평하면 하듯이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축자 영감주의자처럼 행동했죠. 또 자연신학에 대한 매도에 가까운 평가절하를 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면 바르트의 어떤 아픈 부분 같아요. 히틀러가 없었다면, 그죠? 히틀러 나치 그리고 당시 독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단체가 없었다면, 그래서 바르멘 신학선언 고백교회 같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도 과연 바르트가 자연신학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매도했을까? 제가 그 생각을 왜 하냐면 초기 바르트의 책을 읽어보면요, 갑자기 바르트가 이런 말도 했네 싶을 정도로 바르트가 어떤 자연 계시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해요, 실제로. 근데 그놈의 히틀러 나치 때문에 게다가 또 바르트를 자극했던 에밀 브루너 때문에 심각한 반자연신학자가 되었지만, 뭐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바르트의 트라우마를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개혁신학자로서 논쟁적인 용어를 여러 개를 썼어요. 양태, 정말 모두, 그죠? 존재 양태. 자인스바이제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바르트 욕하는 사람이 절반은 줄었을 텐데 이 말을 써가지고 오해를 많이 샀습니다. 근데 바르트는 절대로 이 용어를 썼지 양태론자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만인화해도 그래요. 만인화해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칼빈처럼 얌전하게 나갔으면 이것도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죽했으면 바르트가 만인고원론자다 이렇게 욕을 먹겠습니까? 바르트가 이런 용어를 안 쓰면 참 좋았을 텐데요. 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게슈히테, 히스토리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마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 사건이라든지 창세기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의 신화처럼만 다뤘지 실제 역사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오해를 사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오해는 불트만이 많이 사요. 불트만은 정말 게슈히테 얘기해갖고 정말 사실 그 오해가 아니고 실제로 불트만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불트만은 정말 여기 대해서 비평을 충분히 받을 만한데 바르트를 이거 갖고 비평하기에는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언제 시간 되면 더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바르트의 제일 큰 단점이 이거 같아요. 글을 너무 많이 썼어요. 제발 글을 조금만 줄여서 썼으면 맨 마지막에 우리 13권 마지막 그의 완성을 못했잖아요. 거기 세례고 침례만 쓰고 끝났잖아요. 베프티즘만. 거기에 성찬에 대해서도 좀 쓰고, 그죠? 그리고 제 5권이 뭐냐면 바르트의 구원론이거든요. 왜 그 구원론을 완성 못하고 죽었냔 말이에요, 바르트가. 거기에 구원론과 종말론이 나올 건데 그게 완성돼야 정말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많이 안겨주고 죽지 않았을까요, 바르트가? 너무 많이 썼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정말 이번 페이지에서는 바르트가 이런 얘기 했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저런 얘기도 했네. 한참 끝에 가야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만드니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후배들을. 그렇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바르트 2시간을 마칠게요. 나중에 우리가 바르트는요, 불트만 얘기할 때도, 브루너 얘기할 때도, 보네퍼 얘기할 때도, 틸리 얘기할 때도 계속 나와요. 조금씩 그때마다 바르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예수님이요, 인간들이 만든 신학책을 보면서 깜짝 놀라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때 내 행동이 이런 의미였구나.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인간의 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 저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겠지만, 신학자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학자는 처음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시작하고 끝도 그리스도로 끝나고 성경으로 끝나는 자가 되어야지, 신학자가 그리스도와 무관한, 성경과 무관한 얘기들을 한참 해버리면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 쓴 책 읽으시면 깜짝 놀라시는,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어? 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봐.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종아리 맞을 신학자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자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들이 뭘 잘했고 뭘 실수했는가, 이런 거. 네, 너무 감사하고요. Auf Wiedersehen,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굿바이라는 말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